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약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들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7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이스라엘이 받을 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23절로부터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쇠사슬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쇠사슬로 그들을 결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특권을 전부 다 거두어 들이시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23절에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성읍에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쇠사슬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박하시기 위한 것인데 그들이 무죄한 피를 흘리고 포악이 그 땅에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피 흘리는 죄, 그 죄가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박하기 위해서 쇠사슬을 에스겔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결박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극히 악한 이방 사람들을 데려오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신앙의 어떤 위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교만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들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악한 이방인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칠 때 먼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신앙으로 내 삶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죄의 결과로 빚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욥과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직면하면 우리는 한 번쯤 믿음의 눈으로 나를 성찰해 보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게 할 것이다. 성소가 더럽힘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제사를 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 왕국 말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리는데 그 이유는 그 성이 너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워 없애 버리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하는 특권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안 되고 우리의 몸을 죽여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룩한 몸이 되게 해야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소가 우리의 몸이 더럽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나 제사를 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물론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어느 곳에서 예배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우리가 제한당하는 이유는 뭘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더럽히고 불의를 행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성소가 오히려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않으면 그들은 망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25절에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입는 자들이 되려면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육이 죽고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27절에 왕은 애통하고 공하는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백성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예언도 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의 특권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더럽혀지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고 오늘 주시는 이 에스겔
7장 23절로 27절에서도 이스라엘의 교만함과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은 그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특권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패해졌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질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5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그들의 전철을 그대로 받는다면 우리에게도 패망이 이르게 되어짐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시금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유다 왕국 말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